유대인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플랭클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나치에 의해 체포되어서 유대인들과 함께 이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중노동과 영양실조 그리고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몸이 건강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살아야 할 이유가 그들의 가슴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빅터 플랭클린과 함께 수용된 포로 가운데 한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밝은 얼굴로 이 플랭클린 박사를 찾아와서 간밤에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연합군이 이제 진격해 와서 석방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이 외과 의사는 이 꿈을 꾼 이후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기력이 회복되고 혈기가 왕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수개월이 지나서 막상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합군이 진격해 온다는 소식은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 외과 의사는 프랭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다 틀린 것이구나. 내가 몇 개월 전에 꾸었던 이 꿈은 헛된 꿈이었어 라고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이 외과 의사는 열이 오르더니 시름시름 앓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 외과 의사가 죽은 것은 질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절망 때문에 죽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으며 앞으로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바로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에 그는 기력이 빠져지고 마침내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낙심과 절망은 삶의 의욕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인생을 주저앉게 만들고 인간을 병들거나 그리고 죽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꿈과 소망은 낙심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맞이한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38년 동안 그런 이 병으로 고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그와 대화하는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가끔 물이 동할 때에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목욕하고 간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일 먼저 그 물에 천사가 내려와서 목욕하고 갈 때에 물이 동하는데 그때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음을 받는다 하는 이런 전설, 이런 미신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도 자기를 거기에 들여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연못의 이름이 무엇이었어요? 베데스다였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은혜의 집 또는 자비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웃기는 말 중에 붕어빵에 무엇이 없어요?
할렐루야. 붕어빵에 안고가 없는 거 봤습니까? 참. 제가 하도 유머를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유머를 해서 제가 웃게 됩니다. 붕어빵에는 안고가 없는 것이 아니라 붕어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베데스다, 이 연못, 이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었고 자비의 집이었지만은 은혜가 없었습니다. 자비가 없었습니다. 당시 이 베데스다 연못은 그야말로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세상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먼저 물에 뛰어들면 낫는다는 이런 허망한 미신을 마지막 소망의 끈으로 붙잡고 있는 바로 그런 절망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먼저 그 물속에 뛰어들 수 없는 병자들은 그 자체로 또 다른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병은 더욱더 깊어져 가고 아무도 낫지 못하고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그렇게 죽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그야말로 자비의 집, 은혜의 집, 말로만 은혜의 집이었지 절망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은혜의 집이나 사실은 절망의 집인 이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곳에 은혜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절망의 집이 아닌 은혜의 집, 진정한 베데스다의 집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신 사건은 그야말로 은혜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 38년 된 병자가 주님 제게도 와주세요 초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연못가에는 정자가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 많은 병자들, 각종 질병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은 38년 된 이 병자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좀 찾아와 주세요. 이렇게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찾아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일까요? 내게 아무런 받을 만한 조건과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이 고침받는 환자에게 누가 물었다면 이 많은 환자 중에 예수님이 유독 당신 한 사람만 치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그럴 만한 조건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백그라운드가 있었습니까? 당신의 배경이 주었습니까? 당신의 배경이 좋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이것이었어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읽은 책 가운데 김충근 장로가 쓴 와이미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읽어본 지 오래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그 책을 꺼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1967년 미국에 유학에 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페퍼다인이라는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최우수 교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미국 땅에 이민 와서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37세의 젊은 나이에 간경화와 간염으로 죽음의 선고를 받게 되어집니다. 극심한 가난을 이기고 사할터전을 찾아서 미국으로 떠나가서 갖은 고생 끝에 이제 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고 이제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젊은 나이에 천천병력 같은
이런 사형 선고를 받게 되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런 깊은 절망감에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와임이 왜 나입니까? 왜입니까? 왜 하필이면 접니까? 그 후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간 치료를 했지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통통 부어버린 배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우며 기도하는데 어느 날 새벽 주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주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신을 위해 주님께서는 더 큰 비전을 가지고 계심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도 내용이 바꾸어졌어요. 와임이 하나님 왜 저 같은 것을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왜 하필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 찾아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찾아오시는 이 은혜를 잊게 되면 우리는 감격하게 되어집니다. 와임이 왜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한 자를 사랑하십니까? 왜 하필이면 저 같은 것을 하나님 택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다 같이 할까요? 내가 맺고 또 거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찾아오시는 은혜의 감격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5절과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어찌 보면 이 질문처럼 어리석은 질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병 낫기를 원치 않은 환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무르나 마나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38년이라면은 어떤 사람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나마 조그만 희망을 가지고 베데스다 와 있는데 자기가 누워있기 때문에 물이 통할 때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이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런 소원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이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예, 제가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사실상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이미 그 마음에는 내가 정말로 그렇게 나음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없이 낙심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고침받을 길이 없다는 깊은 낙심을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은혜의 삶을 누리고 살려면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낙심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병을 먼저 고침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본문의 말씀이 38년이나 병으로 고생하는 이 특별한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이야기는 오늘 나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와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병자보다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 병자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내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물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너는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느냐? 너는 기적을 믿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누구나 아멘 할 것 같지만은 이 방금도 권사님 혼자 아멘 이렇게 외쳤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저는 변화되길 원합니다. 저는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를 못해요. 자신도 모르게 낙심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내 삶의 변화에 대한 이런 기대를 저버리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기를 원합니다. 라기보다는 나으면 좋지요. 나으면 좋지요. 내가 변화되면 좋지요. 자신도 모르게 이런 낭만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수 없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은 지금 이 병자에게 네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봄으로 네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정말로 기대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물으신 것이에요. 38년 동안 알아누웠던 이 환자를 보십시오. 그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사라진 지 오래되어 버렸습니다. 몸은 거동할 힘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네가 낫고자 하는 이 말은 참으로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슴이 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소망이 네 마음속에 끌어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이 베데스다의 물이 동해야 네가 낫는 것이 아니라 네 심령의 물이 동해야 네가 낫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진정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느냐? 죄악 속에서 파묻혀 있는 그대여 참으로 거기서 헤어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느냐? 오랜 세월 동안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겠다는 이런 간절한 열망이 있느냐?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 도전이에요. 38년 된 환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 물음은 지금 낙심에 빠져 있고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사람을 일깨워 주고 있는 도전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여러분은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슴이 동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의 물이 끓어오르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1시간 예배를 통하여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열망이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만나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점쟁이를 만나면 운명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못 배운 사람들이 점쟁이를,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배운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간다고 그럽니다. 인사이동이 있는 날이면은, 다가오면은 판사나 검사들이 찾아간다고 그럽니다. 정치인들이 찾아간다고 그럽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 주식 전문가들이 어느 주식에 투자해야 돈을 벌 수 있느냐고 그렇게 물으면서 점집에 간답니다.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그러면 점쟁이가 미쳤지. 주가가 어느 주식이 올라갈 것 같으면은 뭐하러 가르쳐 주겠습니까? 자기가 그것에 다 투자하지. 안 그래요? 자기 인생도 바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남의 인생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 연수만큼 여러분들의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격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진정 변화를 원하시고 변화를 갈망하십니까? 또 다른 인생을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여러분 치유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질병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낫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질문하고 계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은혜 받고자 하느냐? 네가 축복을 받고자 하느냐?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환자에게 찾아가신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환자는 주님의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순종으로 일어나려고 할 때에 두 발에 힘이 생기고 벌떡 일어나고 완전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38년 동안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단번에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침체된 믿음에서 떨쳐버리고 일어나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나태하고 형식적인 불신앙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49년대 샘물교회도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은 좌절과 실망의 늪에서 일어나야 하고 온갖 질병과 고통과 그리고 낙심 가운데서 우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자리를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이 고난은 예수님을 특별한 관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38년 된 환자는 38년의 이 고난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환자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축복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변화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축복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타난 은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했는데 나타났던 은혜였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에 모인 절망적인 사람들과 같은 형편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가족들은 포기한다 할지라도, 의사들은 포기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달라집니다. 베데스다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며, 베데스다에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면 그곳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베데스다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